지난주에 대법원이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백열 1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앞서 기사 내용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앞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 백열 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일단 판결 내용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주에 그 여호와의 증인 110명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전해내렸죠. 이 판결이 있기 전에 먼저 2018년도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고 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병역 거부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것은 가하다. 병역 거부에 대해서 징역형을 하는 것은 가하다 해가지고 전원 합의해서 파기환송을 시켰어요. 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지난 2월 13일 날 111명에 대해서 네.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무죄 판결에 대한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이번 무죄 판결 내용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게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여러 가지 숨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병역법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거부했을 때는 네. 이렇게 처벌을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에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정당한 사유에서 이게 그냥 그렇게 보이지만 이게 콕 집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에 한하여 병역 거부가 제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런 판결의 파장은 크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2004년 이후에 14년 만에 대법원의 판례를 바꾼 이런 엄청난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2008년도 11월 1일 달에 네.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가 물론 이제 무죄될 거라고 있었지만 실제 이게 그대로 현실화되면서 111명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 심리를 하면서 이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그걸 약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에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이걸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헌법 20조에 대한 정교분리 위반을 명확하게 한 거거든요. 국가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특권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은 그게 바로 정교분리 위반인데 이게 아주 이번에 다분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에 따라서 병력 기피 현상도 우려되고요. 네. 특히 저희들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네. 병력을 업무를 수행해야 될 젊은이들의 21.5%가 내가 특정 종교를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네. 앞으로 이 문제의 파장은 더욱더 심각해질 거로 예상됩니다. 네, 소장님 그리고 궁금한 게 대상자가 모두 백열 3명이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무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백열 1명이고 그러면 2명은 왜 제외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한 명은 먼저 특정 또 하나 출신이에요. 네. 나도 평화를 사랑하고 나도 무기를 쓰기 싫다. 그것도 역시 종교예요. 근데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배제가 되었고 또 한 명은 정신질환으로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성정체성의 혼란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그 베니스 사건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군에 남자로 예. 들어갔지만 내가 여자로 하겠다. 또 이런 사건인 거죠. 지금 내가 여성이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정신질환으로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남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고 그분이 이제 두 사람이 빠진 거죠. 네, 일단 건건이 가치 판단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전부에 대해서 지금 상고심 판결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현재도 계류 중인 것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병역 거부의 대부분의 현상은 99.4%가 특정 종교, 즉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네. 방금 했던 것처럼 일부 특정 종교가 내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군대 못 가겠다. 또 아니면 군형법 92조 6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 이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내가 남자로 있지만 내가 여성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군대를 못 가겠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조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럼 무죄 판결 받은 111명은 대체 복무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대체 복무를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대체 복무를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대체 복무가 교정직,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직에 가서 3년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병역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110명도 네. 또 전부 다 이렇게 대체 복무를
하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병역 거부에 대한 심리에 대해서 소장님이 꾸준히 문제를 좀 제기해 오셨잖아요. 어떤 논거로 좀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대체 복무 문제가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특정 집단에 또 합숙을 하면서 어떤 국가 공기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바로 포교 활동도 이어질 수 있고 특정 종교 혜택도 두어지면서 또 자기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봐서 또 안 그러면 타 종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특정 그 집단이 하나의 종교 시설화돼 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기준이 어떤 뭐 다른 종교, 예를 들어 불교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말은 좀 그렇지만 불교 같은 경우 나는 살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 군대를 거부하겠다. 그럼 그 종교도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인정해 주면서 여호와의 증인의 특정 종교 한해서 혜택을 주고 특정을 주기 때문에 네. 분명히 헌법상에 주어진 그 종교 분리의 원칙도 위배하면서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시켜서 병력 거부에 특구를 준다는 네. 그에 대해서 가장 우려준 사항이었고요. 네. 특별히 이 여호와의 증인은 바로 그런 우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 교리상으로 몇 가지 알 겁니다. 특정 국가를 부정해요, 먼저. 네. 투표도 부정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수혈도 거부합니다. 그 특정 종교, 이 종교는 국가를 부정하고 투표를 부정하는데 또 부정하는 그 국가 체제에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하게 한다. 이거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가가 특정 종교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타 국가에서는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48개국 정도 되죠. 아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포기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호와의 증인에서 특혜를 준다?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네. 특히 병역 체계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지금 병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기독교 차원 또 안 그러면 특정 쪽이 이단의 어떤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저희가 반대를 해온 거죠. 특히 이제 저희들 중요 교단에서는 이 교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먼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네. 예수의 존재도 부정하고 영혼 불멸이라든지 교리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네.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반대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심리를 하는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좀 잘 알고 계신 분들인지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인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알고 계신다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잘 모르고 있다 이러면 그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특히 병력의 업무는 누구나 가야 되고 반드시 하는 객관적 기준을 거쳐야 되는데 네. 이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깊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그게 대해서는 깊고 약간 진실하고 확고하다. 이게 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만 해준 거죠. 나머지 그 심리를 그게 대해서는 지금 혜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 양심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그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법리적으로 그 부분들이 어떤 전문가적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뭐라 그러죠? 이 좀 깊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앞으로 대체 복무를 하게 될 텐데요. 대체 복무도 이제 그 원학 문제가 약간의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국방부 산하에서 그걸 다 심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애들이 아예 국방부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 자체를. 그럼 나 국방부 가면 안 가겠다. 그래서 또 그 사람 또 혜택을 줬어요. 어디까지 주었느냐. 병무청에서 그럼 해라. 병무청은 국방부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29명의 정무 대체심의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돼요. 예. 거기에서 이제 대체 복무자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럼 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가겠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 같으면 반드시 대체 복무로 갈 수가 있고 나는 그냥 아니면 난 여자이기 때문에 군대 못 가겠다. 그러면 그 대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걸러내겠죠. 이제 현재는 네. 이제 그리까지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보완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현재 있는 법 상태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대체심의위원회에 지금 29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 뭐 병무청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이 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그 29명 중에서 명확하게 여호와의 증인에서 어느 정도 알고 최소한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가지고는 저희들 뭐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전부 다 지금 인권에 논하는 우리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단체, 인권 단체들이 소수자 인권만 중시하다 보니까 네. 좀 편향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라든지 정말
올바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라든지 또 인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정확히 골라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네. 당장 한 일주일 전에 가가지고 내가 침례받았다. 그러고 가서 약간 서류도 조작할 수가 있고 비양심적으로 되는 그런 거 어떻게 갈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앞으로 잘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이십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우려들 가운데 또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할 때 우리 기독 청년들은 이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비기독교인, 즉 21%에 해당되는 우리 기독교를 나오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 가기 싫다는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독 청년들이 바르게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먼저 우리 기독 청년들이 먼저 분별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심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상을 혼탁시키고 있는데 네. 우리 기독 청년들이 먼저 분별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힘든 일이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기독 청년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의롭고 정직한 길을 찾아서 나갔으면 결국은 진리를 승리하고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모범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가치에 흔들리지 않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군 인권연구소 김영길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